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꼭 들리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제일 큰 서점이라고 하는 교보 문고에 들려서 책들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는데, 오래전에 한 번은 그곳에 갔다가 이 책을 보게 됐어요. 그 버밍엄 알라바마에 있는 돌슨 메모리얼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게리 펜턴 목사님께서 쓰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목회자 Third Age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목보다는 그 소제목에 제 마음이 더 끌렸어요.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흔 이후 성공 목회 30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은 40대 중년 목회자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을 저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들의 번아웃, 탈진, 매너리즘, 시대의 변화, 교회 환경의 변화, 영적 고갈, 가족관계, 성도들의 비난 등과 같은 문제 앞에서 특별히 중년을 맞이한 목회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 가서 시차가로 인해서 새벽 4시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 책을 보다가 하루는 옥수동 부모님 그 사시는 아파트 뒤에 매봉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올라갔어요. 책을 통해서, 그리고 매봉산에 올라가면서 저는 지난 목회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참 많은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면서 저를 겸손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호렙산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았다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때 그곳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영성을 다시 회복했던 때, 주님의 영성을 다시 회복했던 그곳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 하던 모세가 호렙산 불붙는 그러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다시 이곳에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사실 이 모세는 40년 전에 바로의 아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고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을까,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그것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별다른 의미와 삶의 목적 없이 그는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그리고 소명을 받은 곳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둘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이곳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는 세컨드 컨버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스토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호렙산 특세에서 자세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 이후 세월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지쳐있는 엘리야, 영적 위기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만나주십니다. 엘리야도 역시 모세처럼 세컨드 컨버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앞뒤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언제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대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위기는 물론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우리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까? 먼저 내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해서 교만에 빠질 때 영적인 위기는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혼자 대결해서 승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단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멜산에서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불을 내려주세요.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대지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또 비도 내려주십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민족적의 영웅이 나타난 것으로 엘리야를 환영하고 추대했습니다. 이렇게 갈멜산 승리의 경험을 맛본 후 바로 그 뒤에 오늘 본문에서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철저한 실패자의 자학에 가까운 엘리야의 독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그런 큰 승리를 거둔 뒤에 이렇게 쉽게 좌절감에 쌓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용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좀 했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목회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느끼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엄습해 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수제자로 불렸어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교만해졌어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실 때,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을 과신할 때 여지없이 실패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야 떨어질 염려가 있지 낮은 데 있는 사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됐을 때,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성장했을 때, 바로 그때에 나에게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을 깨달아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하면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그만큼 실망이 되는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말한 상황과 정반대되는 때도 위기는 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실망할 때 영적 위기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그때 왕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협박을 했어요.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저 갈멜산에서 죽은 바알 아세라 선지자 한 사람 같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위협을 하자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종을 데리고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 급해서 종을 뒤에 두고 다시 엘리야는 홀로 광야길을 줄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게 돼요. 로뎀 나무 아래 쉬면서
날 좀 죽여달라고 삶을 포기한 극한 상황에까지 엘리야는 이르게 됩니다. 어젯날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답지 않은 그야말로 처절하게 실패한 패장의 비참한 독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가 막상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해야 될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옛날 고기 잡던 일터인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보고 어젯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가 왜 이렇게 실패한 골짜기에서 신음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저도 엘리야나 베드로처럼 때때로 이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 은혜가 다 사라졌어요. 한때는 주님의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다 식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결심이 다 없어진 영적인 빈 털터리가 된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나를 괴롭히는 자가 왜 이렇게 많은가? 오늘의 이세벨이 왜 내겐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들은 보니까 형편도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차라리 내가 죽든지 목회를 그만두든지 신앙생활을 그만두든지 이렇게 실망해 보신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위기를 어떻게 회복해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눈길을 돌려보십시다. 로뎀나무 밑에서 도망자로, 실패자로, 낙심자로 좌절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좀 쉬어라, 안식을 먼저 허락하세요. 그리고 물과 떡을 보내주셔서 육신의 영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를 격려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아마 천사가 이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Don't worry, be happy.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천사가 되어 주셔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Don't worry,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 만져주시면서 Don't worry,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만져주시고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셨던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산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 실망하고는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곳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삶에서 실패하고 지금 내가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고 암에 걸려 있고 지금 내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찾아와 주시는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고 오히려 마지막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할 일이 아직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엘리야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훈련시켜서 세운다고 했습니다.
또 신앙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좋은 멘토가,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그 길로 호렙산을 떠나 재활의 회복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주의 선지자에게만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결단코 불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계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선장의 실력 테스트의 계기가 되듯이 성도가 겪는 영적인 위기는 축복을 향한 뛸 수 있는 스프링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자로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이라고 하는 뜻과 기회라고 하는 두 글자가 합쳐져서 위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는 위험을 느낍니다. 그러나 위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위험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위험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위기와 시련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새로운 축복의 전기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위기를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크리시스에서 나온 말로 그 의미는 결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그 앞에 위압되어 가지고 좌절 속에서 자기를 파묻어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부딪히면 그것이 병이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목회의 어려움이든 인간관계든 영적 문제든 주님, 내가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로뎀나무 밑에서 실망해 있던 엘리야를 찾아주셨던 주님께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로 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주신 주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베드로에게 이런 주님을 다시 만난 축복과 그리고 새롭게 주셨던 그 소명 앞에 결단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호렙산의 세컨 컨버전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저의 삶은 10년 주기로 산과 관계가 있더라고요. 1957년에 불암산 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1967년 북악산 밑에서 자라면서 그때 저의 존재를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1977년 펜실베니아 비버산에서 주님을 제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특별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1987년 펜실베니아 포코노 산에서 그때는 이미 목회를 하고 있을 때죠. 목회자의 겸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1997년 이곳에 있는 빅베어 산에서 LTD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서론에 말씀하셨던 서울 매봉산에서 다시 한번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매봉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팔각정이 있습니다. 그 팔각정에 올라가 있더니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을 벗고 팔각정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보니까 한강과 강남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꼭 요단강을 건너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런 모세의 심정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올해 2017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또 산에서 만나 주실까 기대가 돼 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가고 엘리사를 내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런 소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실패했지만 주님이 힘 주시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영성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윤주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나갔다가 윤주홍 장로님을 직접 찾아뵀습니다. 장로님께서 하시는 병원에 가서 그분을 찾아뵀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윤주홍 장로님은 충남 서산 유교를 중요시하는 양반 가문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충남대학 국문학과를 졸업을 하셨는데 대학생 시절 주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학교 편입시험에 합격되었다가 예기치 않은 본인에게 폐결핵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불합격이 되고 말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목회자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는 의대 편입생 광고를 보고 5명 뽑는 편입생 시험에 치르게 됩니다. 문과대학 출신이 의과대학 편입시험이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때 시험 문제가 개구리 심장에 대해서 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주홍 장로님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답안지를 쓰셨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이었습니다. 마치 노폐물이 가득한 정맥과도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신앙인으로서 크게 각성한 바 있어 의과대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하여 훌륭한 의사가 된 다음 나 자신보다 병들어 있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적도의 성자라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와 같이 본질적으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 아닌 다른 영혼을 위하여 이 보잘것없는 한 생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양분과 산소가 가득한 동맥과 같은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의도한 것만큼 훌륭한 의사가 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진실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의 명예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제가 말한 내용들을 엄숙히 서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격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쓴 답안은 의학적으로는 제로이지만 의학의 주인이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격 답안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시험관들 중 대부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윤주홍 학생은 남들보다 몇 배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졸업 후 흑석동에서 병원을 개업을 하고 병원도 잘 됐어요. 물론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병원 문이 열리면서 택시 운전사로 보이는 남자가 사색이 되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등에 업고는 들어오면서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청진기를 그 아이의 가슴에 대려는 순간 윤 장로님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의 앞에 누워있는 아이는 윤 장로님의 4살 된 셋째 딸이었어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심장에 청진기를 대고 심장 뛰는 소리를 찾았지만 아무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늘 앞에서 재롱을 피우던 4살짜리 딸아이가 졸지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윤 장로님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삶의 허무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감까지 가졌어요. 그래서 아예 병원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는 매일 용인에 있는 딸아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교회의 목사님과 교우들이 찾아와서 위로도 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딸아이의 무덤에 가서 실컷 울고 산을 내려와서 산 아래 빈민촌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배고파 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의사의 본능으로 그 아이 우는 집을 찾아가 보니 허름한 판잣집에 얼굴이 거칠한 아주머니가 사지를 내뻗고 울어대고 있는 아이를 안고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를 들여다보니 죽은 딸아이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였습니다. 심장에 손을 얹었는데 툭툭툭 심장은 세차게 그리고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심장 소리는 죽은 딸아이의 심장 소리로 변해서 윤 장로님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했고, 바로 그 순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치료하고 돌보아 주려거든. 너는 모든 사람의 심장에서 내 사랑하는 딸의 고동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아이는 급상폐렴이라 친구의 병원으로 보냈고 그 아이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윤 장로님도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70년대 말에 가난한 달동네인 봉천동으로 병원을 옮기셨어요. 제가 찾아서 갔던 곳은 바로 봉천동이었습니다. 가보니까 환자의 3분의 1은 무료, 환자의 3분의 1은 반값만 받고요, 목사님과 장로들은 다 무료, 낙도 주민들을 찾아서 무료를 진료해 주시고, 그리고 섬에 있는 아이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서울 구경과 그리고 장학 사업을 하셨어요. 윤주홍 장로님은 자기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 성도 여러분, 인생을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기를 여러분이나 저나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예기치 않은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돼요. 교통사고도 나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부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성도들 간의 갈등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주셨던, 호숫가로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주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찾아주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마지막 소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를 만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시간이 되기를